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루는 마귀가 상가의 진열대에 자신의 도구를 내다 놓고는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그러한 물건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물품 중에서 유독 아주 이상하게 생긴 상자는 비매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한 신사가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마귀 양반, 도대체 이건 뭐에 쓰는 것이기에 여기에 비매품이라고 쓴 것이오? 이 신사의 질문에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이건 아주 귀중한 물건이라네. 내겐 둘도 없이 귀중한 거야. 내 마귀의 일을 이게 다 해주고 있거든. 내가 다른 도구는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절대 안 되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유용한 연장이거든. 그러자 신사가 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좀 내게만 좀 얘기를 해달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낙심이라고 부른다네. 다른 것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마음속이라도 이것만 가지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것만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그 속에 다 심어둘 수 있다네. 이걸 보게 되면 이 낙심은 마귀의 꾀입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낙심하면 사람에게도 실망합니다. 낙심하면 신앙생활도 힘들고 따분합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죠. 심하면은 죽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자 낙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낙심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뒤를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으로 나왔던 성인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낙심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은 낙심이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불을 내려받지 못하게 되면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자 그렇게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자기를 자해하고 그래도 불이 안 내려. 그러나 이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 장작을 전부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를 백성들과 함께 전부 처단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왕후, 이 왕후는
바알 제사장의 원래 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이 엘리야는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냐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앞에 다 엎어져서 그가 너무 탈진했습니다. 큰 낙심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를 구하느냐? 자기의 죽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아니,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낙심하니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두 사람을 만나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만나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 엘리야도 낙심을 했어요. 시편에 그 고라 자손도 낙심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답답하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욥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하면서 탄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신앙의 선조들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게 되면 기쁨이 상실되고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고요, 또 자포자기하게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럼 낙심은 어떨 때 생기는 것인가? 이 낙심하다라는 것이 영어로 discourage죠. 즉 용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는 낙심을 loss of heart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상실한 것, 또 상실의 마음, 그게 바로 낙심이잖아요. 한자어로 낙심은 떨어지를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진 걸 말합니다. 비슷하고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낙심을 우리말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한 마음, 이렇게 썼습니다. 이 속에 낙심의 이유가 들어있어요. 낙심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기는 그러한 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낙심의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그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수험생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입시에 떨어졌어요. 낙심이 됩니다. 또 취직을 하고 진급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낙심이 됩니다. 저 친구 중에는 아주 한국에서 최고의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진급 시험에서 한 번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늘 전교에서 이렇게 날리던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직장 대리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진 것 때문에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수십 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이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사무실 객장을 찾아가서 전부 다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미국에서는 총을 가져가서 사람들을 다 쏴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내가 투자한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결과.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것만도 안타까운데 왜 정신병까지 드냐고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했잖아요. 공부했으면 그만큼 실력이 늘었잖아요. 시험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만큼 실력도 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실력은 늘었다, 이렇게 대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주식 투자 실패했으면 내가 지금 이유는 얻지는 못했지만 현물 시장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남 앞에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사실 엄청나다고요. 그런데 남 앞에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모든 걸 좌절한다면 자기 인생에 더 큰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실패에도 좀 배짱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한국의 과거의 고려병원, 광화문에 있는 그 고려병원의 이름이 강북 삼성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이셨던 분이 이시영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시영 박사가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래전에 배짱으로 삽시다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배짱으로 삽시다 그 책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양주동 선생 이야기가 나와요. 양주동 아시는 분들 아시죠? 자, 그 양주동 선생이 피난지 대구에서 그 수업을 할 때 이 이시영 박사가 이제 그땐 소년이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양주동 선생이 고전 문화 강의를 하는데 아니 어느 대목에 가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그 당시에 국보로 거의 자칭 국보죠. 그리고 또 천하수재라고 하던 그분의 코가 납작해지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민망해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오히려 모르는 것이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모르는 거면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래서 강의실엔 폭소가 터졌답니다. 그런데 훗날, 아주 훗날 이시영 박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어쩌면 모른다는 소리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적당히 얼버무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선생의 능변으로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생은 분명히 모른다 하고 넘어갔다. 자신만만한 선생의 여유요 배짱이었다. 이런 건 물론 범인의 경지는 아니다. 자신 없는 사람은 모른다는 소리를 못한다. 아주 무시당할 것 같은 소심증 때문이다. 적당히 아는 척하고 떠들어야 한다. 무지를 숨기기 위해 더 떠들어야 한다. 의사도 시원치 않은 의사가 자신 있는 척한다. 돌팔이치고 만병통치 못하는 녀석 없다. 명의가 될수록 모르는 병이 많다. 아멘. 여러분, 실패도 좀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면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빌 클린턴 대통령 때에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그 빈센트 포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빈센트 포스터는 그 백악관 자문위원이 될 때까지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요. 조그마한 실패도 겪어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와 이 포스터의 사무실에 조사를 받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이 일을 관리하지 못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이 낙심이 그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성공의 경험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 성공의 경험들이 실패가 주는 심리적인 충격을 극복할 힘을 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무지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건강합니다. 몇 번 실패하였다고 낙심하는 것은 더 많이, 더 소중한 자기의 자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를 내 생각대로 얻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얻은 것도 고맙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몸이 힘들고 지칠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겉사람은 낡지만 속사람이 새롭다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낡아져 가죠. 늙어가는 겁니다. 늙으면 주름도 잡히고요. 체형도 달라집니다. 머리, 저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꾸 빠지게 됩니다. 살도 배에 점점 집중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아주 왕성하고 잘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이 없어요. 또 연세가 드시면은 걷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한 몰골을 어떤 분은 안 보이려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손살을 치면서 안 된다 하고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끔 제가 교회에서 그 수첩을 만들려고 사진을 내라 그러면 아니 60대 권사님이 시집 올 때 사진을 내? 대개는 보통 한 20년 젊은 사진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도록 오전사님이 다 찍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늙어가고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신앙인은 늙어가는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워지는 속사람 때문에 행복해 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몸이 또 지치면 낙심을 하게 돼요. 이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자꾸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공부 이것도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일 그것도 귀찮습니다. 일이 바쁘고 몸이 지치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낙심하여 죽기를 구한 것 그것도 역시 몸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일도 너무 지칠 정도로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이 마귀가 틈타거든요. 몸을 너무 바쁘지 않게 움직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또 세 번째는 미래에 소망이 없을 때 낙심을 하게 돼요.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실패를 했어도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게 꼭 절망스러운 것은 아닌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뚜기처럼 그때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앞으로 살 소망이 없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낙심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급하게 애굽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추격하니까는 두려워. 그래서 이걸 빨리 피해 보려고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뭘 하고 원망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기적을 지금 체험했습니까?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그런데도 낙심하니까 종되는 게 더 낫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왜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애굽에서 힘들게 나와서 다시금 왜 노예가 되고 싶어 합니까? 앞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길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면 자꾸 낙심을 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 이 제자들도 낙심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다고.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수련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낙심하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교훈,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셨던 예언, 이게 다 소용없는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낙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는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겉사람을 보면은요, 낙심하거든요. 그 옛날 한참 때 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이가 50, 60 됐는데도 아직도 20, 30대 같다. 그러면 그거 어디 가서 대접을 받습니까? 저도 손해를 많이 본다고요.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갔더니 나한테 누가 자꾸 말을 좀 이렇게 놔. 그래서 나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가 보더니 나보다 한참 동생이더라고요. 신앙인은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려면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성경에 말하는데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120명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낙심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이들을 누구도 낙심 못 시킵니다. 누구도 그분들을 갖다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을 이기려면 속사람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살기에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늙습니다. 이제 병이 한두 개씩 자꾸 생기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다녀봤던 병원을 이제 자주 가게 됩니다. 심지어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어떻게 낙심을 이기느냐 하면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이 보이는 것, 현실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요. 이거 어떻게 재정 문제를 해결하나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은 굉장히 중해, 헤비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이것은 라이트해. 이 환난에 경한 것이 나중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징계가 없고 채찍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하나도 없어, 징계가 하나도 없어, 채찍을 한 번도 안 맞아,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채찍질 하신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인내하는 거죠. 인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결국 거두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게 내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자꾸 깨지거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린 약하지만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질그릇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보배 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우겨 쌓려고 해도 쌓이지 않아요. 수없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를 않아요. 왜?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주님 보면 주님은 강하시다.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뭐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 못 들어주겠다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찾아와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자꾸 나중에 너무나 귀찮아서 저거 빨리 들어줘야지, 이거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구나 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유명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하여. 그러니까 낙심은 뭐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서도 낙심한다. 그거는 기도에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사야 42장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는 거죠.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The next time you feel like God can't use you, remember the following people.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낄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Noah was a drunk.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Abraham was too old.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Isaac was a daydreamer. 이삭은 공상가였고, Jacob was a liar.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Leah was ugly. 레아는 못생겼었고, Joseph was abused.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Moses couldn't talk.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요. Gideon was afraid.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Samson had long hair and was a womanizer. 삼손은 긴 머리 바람둥이였고,
라합 was a prostitute. 라합은 기생, 창녀이었고 Jeremiah and Timothy were too young.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David had an affair and was a murderer. 다윗은 간음, 살인하였지. Elijah was suicidal.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Isaiah preached naked.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Jonah ran from God.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Naomi was a widow. 나오미는 과부였고 Job went bankrupt. 욥은 파산했고 John the Baptist ate bugs. 세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Peter denied Christ.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The disciples fell asleep while praying.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Martha worried about everything.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였고 Mary Magdalene was demon possessed.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씌웠었고 The Samaritan woman was divorced more than once.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했었고 그것도 한 번 이상. Zacchaeus was too small.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Paul was too religious. 바울은 너무 종교적이었고 Timothy had an ulcer. 디모데는 궤양이 있었고 And Lazarus was dead.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이래도 낙심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